지난주일 우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0문을 보시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행위다라고 했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도록 선물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의를 행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그러한 선물까지 더해 주셨다라고 했죠. 이러한 복과 선물을 주시는 칭의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로 인한 충분한 만족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삶을 사시는 동안, 아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그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만족시키신 그 충분한 만족, 이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고, 그 획득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지요. 오늘은 이 칭의의 선물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적용에 있어서 핵심 원리라고 하는 전가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담겨있는 마레기세 나눔지에 오늘 설교의 개요를 보실 수 있는데 함께 참고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가 교리가 먼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가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전가의 원리야말로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 곧 칭의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가 교리가 없다면, 전가의 원리가 없다면, 칭의의 교리에서 이 전가의 원리를 제거해 버린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전가의 원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전가의 원리에 의해서 칭의의 그 복이, 칭의의 그 선물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전가의 원리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전가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려면 이 칭의의 교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봄으로써 전가의 원리의 중요성도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장 깔뱅은 칭의의 교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주요 요점이고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주된 토대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를 빼버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에서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칭의의 문제야말로 신앙을 떠받치는 주된 토대이며, 따라서 이것에 더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세울 기초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을 세울 기초도 없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만이 아니라 17세기 청교도인 로버트 트레일은 칭의 교리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위대하고도 근본적인 기독교 진리들이 모두 이 칭의 교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18세기에 이르면 미국의 대부흥에 그 앞장서서 참여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경이 칭의 교리를 지극히 중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칭의는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근대로 와서 20세기의 개혁신학자인 존 모레이 교수는 이 칭의 교리의 중요성과 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선사하는 기쁨 안으로 진입함으로써 지식을 초월하는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그 위엄을 되찾고 죄의 극렬한 죄악성을 설파해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이 칭의 교리의 중요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죄 용서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치밀하신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또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건 이 루터가 강조한 것처럼 이 믿음의 선배들은 칭의 교리를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중대한 교리가 바로 칭의 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칭의 교리의 그 핵심이 이 기둥과 같은 원리가 바로 전가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가 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칭의 교리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중대한 원리가 바로 이 전가 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전가가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토록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라 한다면 전가는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전가라는 말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할 때 그 전, 그게 이제 넘겨지는 거잖아요. 옮겨지는 거고. 그래서 이 전가라는 말이 대개는 이 가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잘못, 책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떠넘기는 것, 이것이 전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가시킨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떠넘기는 것을 전가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전가라는 이 원리는 기독교 신앙의 이 칭의 교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개혁신학자 중에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전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당할 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담당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 내가 담당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것을 전가다, 전가시킨다,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전가의 원리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모범이라고 하죠. 규범적 가르침, 바로 이 성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가령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이 전가의 원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이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겨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겨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책임을 다해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것이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전가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여긴다,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가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표현으로 하자면 아브라함이 율법적 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다 순종함으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실 수 있느냐? 그게 전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냥 믿기만 했는데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전가의 원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근거로 의롭다 여겨주셨는가? 무슨 근거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근거로. 아브라함 역시도 오실 메시아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한 충분한 만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아니 오히려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만족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기만 했는데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그 만족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아브라함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4절에 그러죠. 일하지도 아니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러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이것이 전가의 원리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가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가에는, 세 번째로 전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죄의 전가라는 것이 있고 의의 전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왜 죄인이죠?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범한 죄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래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저주 아래 있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모든 그 후손들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한 그 죄가 아담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까지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의 잘못을 통해서도 죄인이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저주 아래 있으며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된 이 전가의 원리, 여기에서 모든 인생이 다 저주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으로부터 정확하게 무엇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을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이 전가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근데 그 책임은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에게도 있습니다. 죄의 책임이 전가돼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서 죄책감이 들죠. 왜 죄책감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내가 죄책감을 갖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우리 안에서 죄책감이 들죠. 물론 죄를 하도 범하면 죄책감을 안 느끼는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심령을 뒤집어 보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영혼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그 죄의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죄책감만 전가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한 그 죄로 인한 부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오염.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깨어진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깨어지고, 그 가장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극찬했던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는 서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피조물들은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이러한 이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게 죄로 인한 부패예요. 죄로 인한 오염입니다. 이러한 죄의 부패와 오염이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으로부터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생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 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르게 되었고,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여서도 죽이지만 자연적으로도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가의 원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책감이, 죄로 인한 부패와 오염이, 그리고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모두 아담에게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된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전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죄만 전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의가 전가된다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서 17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가 행하신 그 의로움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택자들에게 전가되어서 의인으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말씀하죠.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했다.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죽음으로 전가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게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의 표현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화면에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의가 전가되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19절도 말씀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다면 죄의 전가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의의 전가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아담의 죄의 전가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두 가지 전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그래요. 이중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시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복이 거기에 담겨 있는 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처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그 풍성한 은혜, 그 치밀한 완벽한 지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단순한 말에 담긴 그 풍성한 지혜와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가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칭의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전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와 죄인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 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죄인인 우리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앞에 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놀라운 교환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환은 죄의 전가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전가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는 죄의 전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의 선물을 받죠?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치밀하신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대충 그래 너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걸로 해줄게 이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또 모든 완전함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없던 걸로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는 죄의 용서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대가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있는 거지 그냥 회개했다고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냥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죽을 그 마땅한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셔야 할 만큼 죄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전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죄인이 아니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범해서 이제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그 형무소에서 뭐 몇 년을 살다가 나왔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그러나 마땅히 그런 사람이 또 그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의인이 됩니까? 그런 법은 없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의인으로 인정받는 법은 없어요.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반드시 의로운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 그러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의인이다? 이런 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할 때 그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칭의에 의해 은혜의 두 번째 선물이 뭡니까?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근거로 의인이라고 여겨줍니까? 우리가 조금 가끔가다 무슨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여겨주실까요? 우리가 범한 죄는 그 선한 행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많은데요. 우리가 뭘 행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보답을 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야지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을 받습니까? 거기에 의의 전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의를 여러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전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교환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렇죠? 나에게 있는 나쁜 것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리스도가 행한 그 순종으로 얻은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는 그런 일이 의의 전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이 보면은 얼마나 놀부심 봅니까? 그렇죠?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잖아요. 내 죄는 그리스도에게 떠넘기고, 그죠? 그리스도의 좋은 의는 내 것으로 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지혜의 방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칭의 안에 전가의 원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죄 없다, 그저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죄의 전가가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셔야만 하는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근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충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온전한 순종과 그 충분한 만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의를 여러분의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넘겨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떠넘기심으로써 여러분이 의인이다,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행하신 그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얻은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걸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랬죠. 왜 수동적 순종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무엇으로까지요? 죽음으로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행하신 이 완전한 순종, 이 수동적 순종으로 얻은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택하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동적 순종으로 획득하신 의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면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을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그 회개를 해야지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죄의 전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닌 것으로 죄 용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 죄를 죽이고 죄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감사하고 또 그 죄의 그 저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행하신 순종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사시는 동안 30여 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삶을 통해서 행하신 이 완전한 순종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고 그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능동적 순종으로 획득하신 의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복과 선물이 바로 전가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와 죄인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루터가 위대한 교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 예수여 나의 죄를 당신의 죄로 여겨주신 것처럼 당신의 의를 나의 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나의 것을 취하셨고 당신의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취하셨고 내게는 내게 아니었던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예요. 죄 용서의 은혜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 선물을 바로 전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죠. 죄인인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교환, 이 위대한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낮추어서 우리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워주시고 입혀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악을 친히
담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는 객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흠없고 완전하신 우리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은 의롭다 선언을 받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 대신에 율법 준수의 순종과 고난받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었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지 않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이 된 이 모든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의의 공로를 획득하셨고 죄인은 그 공로에 의지할 때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처럼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니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 믿습니다. 이 평화와 이 영광의 소망이 진정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